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형식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귀한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소중한 씨앗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잘못된 마음들 제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동안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열매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노력도 들어가고 편치 않는 자연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해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연한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이도 어떻게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어떨 때는 힘들이지 않고 그냥 얻기를 바라는 요행주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재수 좋게 나에게 좋은 일이 좀 벌어져서 열매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가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연의 법칙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서두르지 말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우리는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풍성한 해와 비를 주시듯이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죠.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씨가 좋아야 됩니다. 썩은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릴 때는요, 멀리 보고 뿌립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연을 믿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줄 거라는 그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이 좋아야 됩니다. 열매는요, 밭의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도 흘려야 됩니다.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해와 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아무리 좋은 밭에 아무리 열심히 뿌려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적인 방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 어떻게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니?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여 있는 이 열매에 만족하며 살도록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어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허기 지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바로 그것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가시면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요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거는 사탄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고, 예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런 것이지,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인, 아주 이성적인 그러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 배고프니까. 얼마든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이야기해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가시면은요,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요,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은 볼 것 없이, 뭐 이렇게 힘들게 살 게 뭐가 있어?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 흘리면서 오래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너에게 편한 길을 줄게. 내가 쉽고 간단한 길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그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 가진 게 있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만들어 먹으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재능이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남을 위해서 쓰고, 그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럴 거 없어.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산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잖아. 그 인조이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뭘 기다리니? 그렇게 어렵게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을 하나 하면은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더니 뛰어내리래요.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소중한 인물이야. 네가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풍 뛰어내리면은 하늘의 사자가 턱 받아줄 거다. 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니까. 해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저희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까? 너 정말 확실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고 이야기했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널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나?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와서 이게 딱 보호해 주고 그래야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을 그렇게 눈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정말 널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한번 해봐.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과 나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약속을 했던데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물리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얻으려는 생각보다는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재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 시험 장면 마태복음에 있지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다음에 사탄이 조금 떨어졌대요. 떨어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과 어디 그 거라사인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들 갈 때 막 풍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고 꾸짖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또다시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비웃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 그랬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야.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그 일을 했잖아요. 너는 왜 남을 살리면 너는 네 자신을 살리지 못하니?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너는 왜 그 일을 못하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 하면은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믿을게. 이 사람들이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온다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쉽고 간단한 방법을 지금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태초에 뱀이 그 이브를,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듯이 최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유혹하듯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요, 정말 그럴듯해요. 어떻게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할까?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얼마든지 그럴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안내, 씨를 뿌리고 먹고 그렇게 공장에서 이제 쉬쉬 물건 나오듯이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 있잖아. 왜 꼭 그런 방법을 고집을 해? 그 방법 이외에도 네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 사탄은 지금도 그런 유혹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집회를 가면서 5시간 비행기 타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가 그 책을 하나 줘서 그
그 비행기 안에서 지루한 시간에 뭐 할까 하다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11월 1일에서 7일자,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에 나오는 잡지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 전문지인데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아주 이 어려워요. 제가 그런 거 읽지도 못하는데 그 중에 기사 하나가 눈에 쫙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Christianity sweeps China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경제 전문지인데 중국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가 중국을 휩쓸고 있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할 당시에 300만 명의 캐톨릭 신자가 있었고 100만 명의 개신교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2010년에 미국의 전문 조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PEW 아주 권위 있는 그 이제 전문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요, 현재 중국에는요 5,800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고 약 900만 명의 캐톨릭 신자가 있답니다. 1949년에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개신교인들이 지금은 5,800만입니다. 1밀리언에서 58밀리언으로 늘어났고 캐톨릭 신자들은 그 당시에 300만 명이었는데 900만 명, 9밀리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나 외국이나 모든 중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중국에 아주 골수 공산당원들이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공산당원들이 87밀리언입니다. 870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역시 권위 있는 잡지이기 때문에 역사의 근거에서 설명을 합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이 1980년도서부터 매년 10% 아주 고정적으로 성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그 역사에 의하면은요 1980년도서부터 10%씩 성장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2030년에 가면은요 250밀리언입니다. 2억 5천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계 최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중국이 이 추세로 간다면은요, 과거에 1949년에 공산당이 집권할 때 그 미약했던 그 기독교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로 공산당원들보다 많아졌고요, 2030년에 갔을 때 아마 어쩌면은 전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지 모른다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와,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로마 제국 밑에서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4세기도 되기 전에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야,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로마 제국에서 자기 제국주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얼마나 피를 뿌리면서 그 콜로세움에서 그 강물같이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 분수대까지 피를 쏟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런데 4세기도 되기 전에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컨스탄틴이라는 사람이 개종이 되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중국이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혹시 합니까? 시진핑이 예수 믿으면 중국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식적인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참 가슴이 뛰는, 중국이 몇십 년 안에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고 혹시 합니까? 국교로 변한다는 생각하면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죠? 경제적인 면에서 일부분이지만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4, 5년 앞서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제쳤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중국의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죠?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우연으로 봅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번 중국 기독교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그냥 우연히 될 거라고 믿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누군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을 전파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중국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배워야 돼요. 저희가 지금 중국에 가면은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간혹 몇몇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큰 대형 집회라는 것도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뿌린 씨앗이 언젠가 중국이 오픈됐을 때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것이 퍼져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순신 영화 여러분 아시죠? 명량이라고 아마 최고의 관객 동원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오래전에 하여튼 1700만 명. 야, 이 1700만 명이 봤다는 거는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하여간 여기 저 랄리에서도 봤죠.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영화를 본 소감을 제가 몇몇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많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정유재란이라 그러죠. 1592년에 이순신 장군이 한 10척, 13척 되는 그 소수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이 130척인가 엄청 10배도 넘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들을 울둘목이라고 그러죠. 명량이라는 그 해협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일본군을 이제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남해 바닷물이 올라와서 급물싸게 영어로 월풀이라고 그럽니다. 월풀. 남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명량, 그 울둘목이라는 그 지역에서 남쪽에 바닷물이 올라와서 급물살을 타고 서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지형이 아주 특이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무서운 암초들이 이렇게 막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 근데 딱 그 자리에 남쪽에 바닷물이 올라와서 월풀을 일으키면서 막 큰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일본 해적 출신이죠. 구루시마라는 사람이 자기는 해적이기 때문에 그 지형도 잘 압니다. 울둘목이 어떤 지역이라는 거 잘 알아서 일본에서 이 구루시마를 이제 파송합니다. 네가 가면은 you can do it.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지략에 넘어가죠.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끌어와가지고 그 울둘목 명량 해협에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 신비로운 그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었지만 빠져들어갔고 결국에는 전쟁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순신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영화를 명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참 따뜻한 마음,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이제 이상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이제 잘려나가지만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런 리더십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는 게 사실 이제 맞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아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하늘의 도우심지 아니면 백성들의 기도인지 그것을 물으면서 영화가 이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역시 전쟁도 군사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 일본의 군사력은요. 그건 뭐 뛰어난 군사력이고 우리 남쪽에 우리 저 조선의 군사력은 정말 아주 미약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요. 엄청난 군사력까지는 이길 것 같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그 뛰어난 지략과 그 리더십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들 이상의 힘을 발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그것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지형의 특이한 이 남쪽의 바닷물이 올라와서 거기서 급물살을 타고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자연의 이 조류에 급변하는 그 상황을 이순신이 잘 이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전쟁도 자연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이렇게 전쟁에서도 많은 변수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순신은 그와 같은 것을 잘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하늘이 도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번 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전쟁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뭔가 신의 하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드린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천국이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 가시면은 이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밭이 마음이 밭이 할 때 그 소중한 씨 천국 복음도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의 비밀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나는 과연 무엇을 심었나?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무엇을 심었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시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앞에 속지 말어,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야, 희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탄의 전략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심는다고 뭘 걷니? 너 보장 있어? 네가 지금 그 심어가지고 남는 그런 그게 약속이 뭐가 있어? 그 정말 될 것 같아? 사탄이 시험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까? 네가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 온갖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흔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심어서 뭐해? 네 거 가지고 네가 즐기면 되는 거야. 네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면 됐지 뭘 그걸 뿌린다 그래? 뭐 거기서 열매가 있겠어? 너 정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아라.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로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자연 법칙을 어기는 분이 아니야. 심으면 걷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게 돼 있어. 이거 믿고 씨를 뿌리라는 그런 말이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질 않아요. 때로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썩은 것을 심었으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중국 교회 이야기를 했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당 숫자보다도 많대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공적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공산당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밑에 있다는 것이,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 나온 거니까 굉장한 거예요.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3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조그마한 학고방집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13년 이후에 지금의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이 생겼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뿌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매년마다 저희는 꾸준히 캄보디아를 도왔습니다. 지금은요 1,500명입니다.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이제는 국제 인터내셔널 외국인 학교까지 생겼습니다. 기독교 나라, 불교 나라의 기독교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불교 나라의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흔치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심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컸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의 순수한 헌신의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열매가 그냥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내가 손대지 않아도 열매를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씨를 뿌리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면은요 그만큼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예외, 그런 특이한 상황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 씨를 뿌리고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내깔려 두면은 거의 다 죽겠지만, 거기에 내가 정성을 들여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들이고요 노력하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독교의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우리가 어린 아이의 신분에서 자란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그냥 됩니까? 어린아이를 엊그제 내가 낳는데 그 아이를 가만 놔두면 아이가 저절로 자라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연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애를 낳으면은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이 부모의 많은 노력의 대가예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 아이가 울며 쫓아가서 살펴주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때 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편하게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들지 마. 그 힘들다는 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갈등이에요.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꼭 이렇게 가야 되냔 말이에요. 뭐 새벽, 뭐 성경, 뭐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이런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그것을 위한 몸부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뭘 심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결론은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요, 내가 지금 이걸 뿌리면은요, 여기서 정말 얼마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시간과 물질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내가 이걸 뿌렸으니까 이 시간과 이 물질만큼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건 깊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바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냥 넣어놨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답니다.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아무리 좋은 밭에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도 해와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냔 말이에요. 내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가지고 현재 만족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열매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열매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